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7번째 이야기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6번째 이야기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무엇이었습니까? 책망과 징계, 가르침과 교훈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정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기 결정력, 자기 결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인정하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죄의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자기 결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 결정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때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인격적이고 온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불가항력적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징계와 책망과 교훈인 거예요. 여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길을 길 잃고 헤매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책망과 징계와 때로는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냐? 아니, 그것마저도 우리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숱하게 징계하셨잖아요. 또 징계하실 거라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가볍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히 무거운 책망을,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선택은 늘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가진 않았어요.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큰 이유는 메델바사,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몇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끈질기다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목이 고든 그런 백성인데 끈질기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사랑을 보이죠. 또 그러한 사랑이 정말로 인격적이고 그들의 최종적인 그들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보죠.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은, 우리는 정말 완악하고 목이 곱고 교만한, 정말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완악한 우리, 목이 곧은 우리, 정말 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면서 최고의 수단인, 그러면서 또 가장 완벽한 수단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수단,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말하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나눴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이 당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징계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그냥 훌륭한 선생,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 따지면 민족의 민족의 독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어요. 더 나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영접하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거기는 시작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 영광을 보는 거고요. 또 그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묻고 있는 것들을 푸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정말로 그 죄에 물들어있는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난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 사랑, 그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너무너무 귀하고 크고 귀한, 그리고 우리가 받기에 너무 분에 넘치는, 우리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의 과정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다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래서 정말 잡히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성부, 성령, 그 하나님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면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면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로 말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 사귐, 그 사랑,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연합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므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에 고여있지 않아요. 흘러 넘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던 그 영원 전부터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 완전한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넘치는 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모자랄 것이 없었어요. 뭐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만들었냐?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큰 충만하고 풍성한 그 사랑은 더 많은 그것을 알고 보게 되기를 모든 만물들이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건 집단이 기준이라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이 기준이라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쳐요. 이웃에게, 지역에게,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또 더 그 연합함에서 더 큰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의 원리예요. 그 사랑이 넘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흘러흘러 가는 거예요. 넘쳐서.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데 그런 얘기 있죠. 남성교회에서는 프루트풀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를 가고, 또 여성교회에서는 연장 뉴제네레이션 처치를 만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을 돕는 일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좀 멀리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물론 개개인으로 따지면 조금 더 구체적인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르심, 전체적인 큰 방향으로서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큰 부르심 을 나누자면,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그 사랑이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넘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이르고, 그것이 또 흘러넘쳐서 각자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랑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시네요. 세상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참된 생명과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움과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품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의 삶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또 협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12월입니다. 그죠?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12월 이제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과거의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소망의 기간입니다. 좀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리고 또 곰곰이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이 기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행적과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가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그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흘러가도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화가되고 그것이 넘쳐서 이웃과 세상과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 흘러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넘치는 기쁨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